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있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셔서 불쌍히 계시고 또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위기를 느끼게 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예루살렘의 공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잡으려고 사람들을 파송하여 예수님의 잘못을 이렇게 꼬집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의 전통으로 그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 그 전통으로 시비를 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힘을 좀 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를 느껴가지고 계속 검수완박하는 거나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재미있는 세상인 거죠. 성경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똑같습니다. 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위험하고 불안하니까 막 그냥 고의적으로 시험을 막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소하고 불필요한 어떤 전통,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전통, 그게 매달려 가지고 정작 교회가 따라야 될 이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계속 어떤 형식과 제도에 따라서 종교적인 논정을 일삼고 어떤 신학과 교리를 따라간다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그때 그 종교인들, 그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장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실천하고 우리가 본받아 나감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면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교훈과 어떤 그런 형식보다도 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갖다가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이걸 이제 토라라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 외에 쭉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율법의 내용을 그때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에 맞도록 재해석을 했습니다.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생활의 어떤 규범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리 살아야 된다라고 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 만드는 것이 탈무드 장로들의 유전인데 이 내용이 약 6,000개의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6,000개의 항목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정작 성경에 기록된 율법보다도 더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율법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면은 완전히 이거는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적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제 정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어떤 공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규정이 율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는 없습니다. 율법에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는 그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고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6,000개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은 지적을 하고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손을 우리가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요. 더군다나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저 문제가 많고 굉장히 어떤 그런 위생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종교적인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흐트러지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어기도록 만들어보게 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이 악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5계명과 그 실천의 법규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뭐랬습니까?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는 공경 안 하느냐?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자는 반대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손을 왜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손을 율법에는 손을 씻자라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아마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부모를 공경해라? 딱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이렇게 뭡니까? 안 맞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5계명을 딱 드러내가지고 뭐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결국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공경한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못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5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고 싶습니까? 부모 공경 잘하십시오. 내가 장수 사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래 살도록 만듭니다. 왜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데 오래 살도록 만들어줄까? 그 사람이 오래 살아야 부모를 계속 공경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모를 살아계실 때 자식들이 죽어버리면 부모 공경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부모가 지금 오래 잘 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내가 장수의 복을 줘서 너희들이 부모보다도 더 오래 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가 9988, 234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100cc 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은 부모 공경 잘하시면은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를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인용한 것은 왜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죽임을 당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의 유전에는 뭘 했냐면은 네 재산을 가지고 네가 가진 돈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은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르반이라는 건데 고르반에는 뭐냐면은 지금 자식들이 지금 부모를 공경해가지고 부모님이 먹고 살도록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돈을 갖다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부모님한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아버지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하고 먹이 살려야 되는데 이걸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부모한테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부모가 굶어 죽든지 아파 죽든지 간에 일절 도와주지 않아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된다라고 만들어낸 거야 이게 이 장로들이 지금.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안 드리지 않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넉넉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부모는 배가 고파가지고 고생하면서 병들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뻔히 보면서도 자기는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냐고 먹는 가지고 너희들 지적하냐? 너희들은 더 악한 이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납니까? 안 겁납니까? 겁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열심히 섬기는 자 보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을 갖다가 교묘하게 바꾸어서 너희들이 편한 대로 너희들이 어떤 그런 대로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어떤 핑계를 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복양하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복령하지 아니하고 내 혈육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살고 굉장히 평온하게 사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가정한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은 것은 실수한 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고르만 내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음식을 사주고 부모의 생활비를 내가 지원해야 될 이 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 유전이 그를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쩝니까? 그 결국 다 이 공에다가 박수토록 만드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에 얼마나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요 남이 하면은 불륜은 이걸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겪었습니까? 정말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윤석열이 당선자가 나와서 지금 하나하나 바꾸고 갈 계획인데 지금 말하는 거는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사람이라는 게서 뭐 실수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바꿀 것 같아요. 조선 제1금 한동훈이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나 상당히 기대됩니다. 지금 민주당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싸그리 다 먹어 쳐야 됩니다. 싸그리 다 먹어 쳐야 됩니다. 싸그리 쳐가지고 일단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기강이 무너졌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기가 무너져서 이 조국 사태 어떤 이런 것들 보면서 나라가 엉망되고 내가 볼 때는 문재인부터 딱 잡아야 돼. 문재인부터 해가지고 이 문재인이 조국 그다음 최강욱이 유시민이 추미애 싸그리 그냥 다 잡아가지고 법을 좀 질서를 바로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튜브 공개해서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눈에 덜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짐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의 율법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걸 가지고 지적을 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그것을 너희들은 왜 어기고 있느냐 이게 크냐지 이게 크냐는 거야. 어?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이 오계명을 꺼낸 겁니다. 아멘. 오계명.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좀 관대하게 하고 도리어 자신에게는 좀 엄격한 기준을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은 좀 관대하게 대주고 내한테는 좀 잣대를 좀 엄격하게 한다면은 우리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설교를 수만 골백부 듣다면 내가 더 들었어요. 근데 정작 합니까? 안 합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가 설교를 수만 번을 들어도 정작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다가오면 절대로 사랑 안 하고 절대로 용서 안 하고 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저 자신도 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 우리 4장 11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라. 내가 볼 때 잘못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봐라는 거예요. 기다려봐야 되지. 좀 잘못했다고 그냥 바로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나쁜 놈아, 못된 놈아, 네가 그래도 되겠나?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관대하게 좀 기다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지가 바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 안 합니까? 지금 잘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참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는 거야. 남을 판단해놓고 지도 똑같이 또 나쁜 짓 한다는 거야. 그게 남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근데 기다려봐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려봐라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릴 사람은 때리고 복을 줄 사람은 복을 주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리고 하나님이 권한입니다. 아멘. 생사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그래 가만 두고 봐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두고 보자는 거야.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하십니다. 아멘. 가장 합당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왜 저 인간 안 잡아갑니까? 갈 필요 없다는 거야. 때가 되면 잡아간다는 거다. 아멘. 때가 되면.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을 주실 사람은 하나님 때가 되면 또 복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 복을 안 줍니까? 그걸 할 필요도 없다. 없다. 기다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대로 되나? 그러면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때가 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죽일 놈은 때가 되면 죽이지만 살릴 놈은 때가 되면 살린다는 거야.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은 내가 대체 해야 되죠. 일상생활은 내가 해야 되지만은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여러분 내가 막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이 옵니까? 예? 여러분 내가 막 한 10억이나 막 받고 싶다. 그때서 옵니까 안 옵니까? 때가 돼야 온다는 게 때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고 싶어라. 그렇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때가 돼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보고 어떤 자들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라. 곧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자 위선자들을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셨는데 아무리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도 얼마든지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일들 중에도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 하는 일들,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멸망에 이르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신천지, 어떤 저런 또 기장에 있는 또 박대선이, 뭐 JM에서, 그 다음에 엘리야 선교의 박명호, 그 다음에 뭐 신옥주, 뭐 등등등등등등, 뭐 또 휴고, 또 뭐 이런, 아직까지도 휴고 있다 또 하서라 또 단체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다 안 없어졌습니다. 물론 휴고는 있죠. 때가 되면 휴고는 있을 거지만 곧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장님의 후예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런 거 보면요, 크게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종교라는 게 그만큼 사람을요 세뇌를 시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종교를 가지고 세뇌를 시킵니다. 자, 이런 자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가지고 이 구원파들, 어떤 이런 다들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도라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자기가 가장 믿음 생활 잘하고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신천지, 어떤 이런 부류들. 근데 그게 사람들 속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다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부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술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실상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우리 51편 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6절 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고통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 홀로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있는 그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으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누구 보고?
예수를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들이라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에 1000페이지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13절 다 찾으십니까? 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 어떤 그런 법칙, 어떤 그런 규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식, 어떤 제도, 그걸 자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꼭 지적을 해보자면은 오늘 교회 안에 사람 한 사람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계속 교회 오면은 6개월 되면은 학습, 그 다음에 1년 되면은 세례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학습도 없고 성경에는 1년 되면 세례 준다 이것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와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바로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근거인데 오늘 교회 안에서는 1년 안에 세례 절대 못 줍니다. 6개월 돼야 그것도 학습 시험 쳐가지고 학습이라는 거 학습이 됐는데 또 세례도 목사만 세례 딱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성경에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집사들이 다 세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들이 다 세례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목사의 권위만 딱 세운 거예요. 목사가 전부 다 이 강도권이 있다. 강도권이 뭔지 아세요? 나 좀 뺏어오는 강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이 강도.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그 권한입니다. 근데 집사들이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잖아요. 집사가 내 평신도도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내가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주 집사 1명 못 받는데 내가 집에서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내가 성경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알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집사 아니라 장로한테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이런 불합리한 것들. 꼭 1년 돼야 세례 주고 그것도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6개월 돼야 학습하고 어떤 세례도 그 전도사가 해서 그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교회를 해나가는데 이제 세례를 줘야 돼 1년 만에. 그러면은 전도사가 세례를 못 주기 때문에 못합니까? 목사님 어떤 딴 교회 목사님을 오시래 해가지고 또 세례를 주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이게 인간의 뭡니까? 제도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야. 또 성경에 보면은 침례를 주게 되어 있는데 또 물만 3번 찍어주는 세례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침례입니까 세례입니까? 성경에는 침례예요. 침례. 밥티즘. 물속에 푹 담가가. 그런데 오늘 또 뭡니까? 이게 세례 안 주면 또 이단이라. 세례 줘야지 세례 안 주고 침례하면 이단이라 이단.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이 만드는 제도예요. 제도. 인간이 만드는 어떤 그런 잘못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갖다가 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고치질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고치질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안 고치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하도다. 그러면서 이 종교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네 탐욕, 자신의 어떤 그런 출세, 자신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외식인데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있다? 화가 있게 되는 거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가 대접받고 네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어떤 인품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네가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뭐가 있다? 화가 온다는 거야. 화가. 살아생전에는 끝까지 숨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존경받고 있을지라도 죽게 되면 뭐가 온다? 화가 온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요 벌벌벌 떨립니다. 죄 못 짓습니다. 내가 5분 후에 죽는다. 그런데 내가 이 짓을 하겠어요? 못하지. 안 죽을 줄 아니까 하는 게 안 죽을 줄 아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나요? 여러분 5분 후에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짓겠습니까? 못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관념을 벗어야 됩니다. 왜? 예식하는 결과가 화가 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혜자의 지혜가 사라지게 되고 명철자의 총명이 사라지고 성령 인도하심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들을 올바른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헛되이라는 말이 뭐냐면 열매가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어떻게 하고 있다? 아무런 열매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안에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대단히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뛰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그 강 목사 그 이야기했는 거 그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참 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이름 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일을 저지르다 이런 걸 듣고 내가 좀 쇼크를 받았어요. 이때가 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자기 자랑했고 자기 이름을 높였고 자기 어떤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런 헛되이 경배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외식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맨드리즘에 빠지거든요. 어레껏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의미도 없이 다음 순서는 뭐고 다음 순서는 뭐고 다 이해가 나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감아도 다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매 어떤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여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겠다는 우리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자랑하고